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용갑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항상 들어오는 예배당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또 여기서 말씀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뭔가 낯선 곳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아무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모르는 분 또 계실지 모르니까 저는 서빙고에서 6년간 또 이렇게 심호하다가 지난달부터 올해 이제 2023년 3월부터 인천 온누리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섬기게 된 이제 권용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시간이 뭐 다른 팀에 가서 주어질 것 같지 않고요. 또 온누리교회,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는 얼마나 섬기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가능한 한 그래도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떨지는 또 나중에 이제 지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오늘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그냥 유교적 집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일찍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하면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편하게 자라다가 그러면서 아버님처럼 이렇게 모험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닌데 주님을 만나게 됐죠. 이제 CCC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CC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이제 CCC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용주 목사님께서 또 우리 한국 CCC 총무로 나라를 대표하는 총무로 또 일하시던 단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를 소개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나와서 제가 대학부에 처음 나올 때가 이제 박종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 나오고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청년부 생활도 하는데, 이제 온누리교회가 또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뭐 경배와 찬양도 참석하고, 제가 이제 신방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여성도님께서 보니까 제가 대학부 있을 때 같이 대학부에 있었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빙고에서. 네, 그래서 아무튼 훈련을 받다가 또 이렇게 선교의 꿈도 갖게 되고 또 전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먹게 되어서요. 그런 꿈을 가졌으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 1년간 선교지에 가서 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고 오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필리핀에 가서 한 1년간 학교를 휴학하고 지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저 스스로를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 그 당시에 차도남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혼자만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자기 성공을 위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좋은 온누리교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1년간 필리핀 가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깨지는 시간을 많이 이제 가졌습니다. 마음 먹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교회에서 당장 전도사로 또 섬기도록 해주셔서 그때 이제 파워웨이브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꿈땅에서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파워웨이브 이동해서 차세대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요. 이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 좀 갔다가 미국에서 한 6, 7년 정도 제가 좀 살다가 또 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가 200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 14년 정도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2009년도 들어올 때가 아마 3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청년부 전도사로 몇 년간 섬기다가 뒤늦게 40대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년부에서 한 5년, 그다음에 이제 강동 온누리교회, 여기서 정반대쪽이죠. 강동 온누리교회 가서 또 한 1년 반 정도. 그러다가 갑자기 서빙고에서 회복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한 남들은 막 4, 5년씩 있는데 제가 이제 1년 반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옮기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무 문제 없었고요. 서빙고에서 또 차출당해서 서빙고에 와서 한 6년 정도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인천 온누리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으로 말씀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이 한때 유명했던 적이 있죠. 그 책과 더불어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지으신 이 전광 목사님께서 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의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전광 목사님은 다니엘을 꼽았습니다. 다니엘을 최고의 감사 인물로 예수님 다음으로 주저없이 다니엘을 이제 꼽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평생 철저한 감사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할게요.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정도 들어오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 이제 바빌로니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지요. 바사 왕 다리오가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고관 120명을 두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들을 다스리는 중앙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를 했죠. 이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한 15세 정도로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의 상황에서 다니엘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보면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나이가 든 다니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제 빠르게 좀 은퇴하고 이렇게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제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빨리 일하는 시간을 끝내고 좀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자. 근데 이제 시간이 한 5년 단위로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 건강하게 은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아마 이제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건강한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또 빨리 은퇴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 둘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이제 애들이 또 이렇게 나갈 때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랑 저랑 둘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과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잘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쪽을 한 반은퇴한 상황이라면 잘 쉬고 있었을 것인데 이 노년의 삶을 살고 있던 다니엘이 총리로 다시 불림을 받게 되죠. 80세가 넘었는데 이방인인데 대단하죠. 그래서 다른 총리 2명과 더불어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더군다나 총리 3인 중에서 다니엘이 더 출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원탑으로 두게 되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총리 2명과 여러 고관들, 이 많은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가장한 조서를 올리게 되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충성을 가장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태연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지요. 거의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창문을 닫고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과 신앙에서 이렇게 철저하고 무조건적인 감사의 습관은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의 첫 감사는 다니엘서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일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넘어가면서 다윗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려서부터 비록 집안에서 차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들을 꿋꿋하게 수행하면서 들판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양떼를 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배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때의 습관이 이제 평생을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죠. 이 다니엘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의 박사들과 술객들 모두가 왕이 꾼 꿈과 해몽을 알지 못해서 위기에 처했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답을 얻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왕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이 이것을 해결해냈다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난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포즈가 나올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이 지표 하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시작할 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이제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감사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감사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문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자주 잘 지나가게 돼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아주 빈번하게 감사를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각 권마다 정말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약 180여 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편에만 약 80여 회나 나온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편에서만 많은 강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윗이란 사람만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고려하고 볼 때 다윗의 시편에 좀 몰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맥락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상황은 당연하게도 은혜와 이제 연결되죠. 예배 중에 감사하고 개인 기도 중에 감사하고 식사할 때 감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많은 감사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만 좀 뽑아서 제가 얘기해 보면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감사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감사에 관한 말씀 아닐까 싶은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뒷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권면들을 따라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 성경뿐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감사를 주제로 만들어진 책을 살펴보면요, 이 저자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감사가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발휘하는가, 얼마나 큰 성공과 부의 원천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이 정신 건강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감사를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 이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빙고에서 6년 중에서 5년을 관계기술 훈련이라는 팀을 섬겼어요. 제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섬기라고 해서 서빙고 갔을 때 제가 회복사역의 여러 팀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 이제 관계기술 훈련이라는 팀을 5년간 섬겼었는데요. 이 관계기술 훈련 과정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할 때 느끼는 강한 감정 상태는 뇌와 신경계의 건강한 균형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느낌을 가질 때 불쾌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줄 때 서로 간에 느끼는 따뜻하고 만족하는 느낌과 매우 유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설명하는데 엄마의 젖을 충분하게 먹고 난 이후에 젖을 막된 그러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나서 젖을 막 떼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 그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나의 뇌에 그리고 신경에 몸의 이런 상태들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하면서 여기서 말한 시편에서 말한 젖을 막된 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이제 이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다 그 수많은 연구 결과를 다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감사에 대한 이로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감사를 하면 우울증 증상과 스트레스를 개선한다. 감사를 하면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더 잘 인식하게 해준다. 감사를 하면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감사를 하면 신체 건강과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감사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감사를 날마다 이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 온누리교회 와서 이제 큐티 뭐 1대1 이제 이런 걸 이제 담당해서 섬기는데요. 제가 큐티 세미나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큐티의 여러 이제 단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큐티 할 때도 묵상할 때도 먼저 감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힐링 캠프에 나왔던 이지선, 요즘에 이지선 교수님께서 또 새로운 책을 하나 문학동네에서 내셔서 또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관련된 건 아니지만 조금 옛날의 영상입니다. 이제 힐링 캠프에 방송에 나왔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하루에 가능하면 매일같이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관계기술 훈련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많이 감사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삶 속에서 자주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관계기술 훈련하면서 사실은 제가 회복사역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죄송하게도 그냥 강의를 이렇게 한 1년 반의 과정인데 강의를 쭉 했고요. 그 관계기술 훈련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년 반 동안 훈련 받으면서 감사를 매일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카톡방에다가 이제 계속 올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올려야 돼요. 1년 반 동안 이걸 훈련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감사 일기도 쓰게 합니다. 이제 훈련하고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죄송하게도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저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딱 뜨자마자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감사 제목을 적느라고 노트에다가 1번 적고 2번 적고 3번 적고 10번까지 적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그냥 수십 개씩 막 떠오르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그냥 눈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훈련할 때 관계기술 훈련에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감사를 다 하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10가지씩 카톡방에는 3가지씩만 올리라고 하지만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씩 좀 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발을 내려서 땅에 이 발을 붙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눈을 뜨면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것 당연하죠. 당연한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구나. 내가 정신이 돌아왔구나. 내가 집에 있구나. 내가 호흡을 하네. 감사하지요. 내 안에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려는 이 순종의 마음이 내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이러한 감사 제목들을 쭉 만든 다음에 생각해 본 다음에 해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제 아내의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늘 자녀들 신경을 잘 써주는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삶을 잘 꾸려주는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두 딸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또 감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뭐 잘 하시겠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좀 눈을 좀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좀 감고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잠깐 드릴 테니까 3가지 5가지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한 것 때문에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입으로 한 10가지씩 정도 계속 감사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될 때는 한번 좀 써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매일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도록 한 10가지 정도 한번 찾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뭐든지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꼭 자신의 배우자, 뭐 우리 목사님 이런 이제 거창한 제목들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시간, 침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잘 하셨을 것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뭐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어요. 뭐 이력서에 쓸 것도 없고요.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행복감, 만족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로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저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이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이 기본 바탕과 마음의 근육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실습 이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장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보통 이제 감사 이야기를 하면 추수감사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매년 전해주시잖아요. 저도 아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때 한번 강조를 받으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회성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감사를 실천할 때 긍정적인 일이 내게 생긴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만한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게 되겠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행복한 상태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감사를 느끼기가 쉬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울증을 어느 정도로 개선하는지를 이제 3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 나누어서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사를 실천하면서 이제 3개월까지는요,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일이 생기면 감사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을 더 크게 개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났을 때까지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 것이나 빈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간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 긍정적인 일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이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긍정적인 일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습관을 만드는데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감사를 실천하면서 일단 습관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자신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긍정적인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연습을 통해서 이 만들어지는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 자산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평생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첫 3개월에 중요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단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과 신경과학에서 발견한 최근의 이제 연구 결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를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실천하고, 그것을 긍정 심리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실천해보고 이제 이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계시면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내 뒤에서 항상 끌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샤머니즘, 자연과학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를 위해서 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감사가 우리의 부정성과 스트레스를 개선해 준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큰 도움을 준다는데 감사하지 아니할, 감사를 실습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실습하는, 훈련하는, 그리고 연습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 바운더리에 가서 정신건강 문제로 가게 되면 이 감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던 것을 이제 세상에 가져가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감사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지 아니할 이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이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서, 여러분 순예배로 뭉쳐진 방들에서, 아니면 또 여성사역에서 많은 또 이렇게 단위의 스쿨들이 있고 진행되는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번 이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3개월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심령 안에 마음에 좋은 근육이, 행복의 근육이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루하고 하루 건너뛰고가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맘 먹으시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정기적으로 앞에서 한번 나와서 감사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2023년도 상반기에는 감사를 꼭 실습하시고, 큐티 하듯이 실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한 상태로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습관들을 습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도를 했던 좋은 인물로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돕고 남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를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환경들로 인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교회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들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환경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갇힌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포로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과 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스트레스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악의 영들이 내 중심을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외롭게 홀로 삶을 걸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삶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